할렐루야. 수요 기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찬송가 352장 우리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주의 전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또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을 영원한 사모함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이와 같이 전심으로 주의 주되심과 주의 일하심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찬미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심으로 회개의 은혜를 구할 때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미쁘시기에 이와 같이 죄 없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또한 믿사오니 성령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거룩한 심령 되게 하시고 회복의 능력 가운데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또한 삶 가운데 행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에게 합당한 지혜와 또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그 약속 가운데 간구하는 오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하신 또한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의 그런 종살이를 하였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또 지명하여 부르시사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 그곳에서 이 백성이 나를 영원토록 예배할 것이고 또 거기서 나의 소출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그 약속의 땅 광야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러나 무혈 입성처럼 그냥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저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우리에게만 어려움이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한낱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또 요즘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렇죠.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 앞에 눈물 흘리고 한숨 지으며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어려움은 결코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걸림이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어쩌면 나를 따라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결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말씀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그 어려움 앞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확신과 격려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믿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손길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그 특성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전진성이 바로 믿음의 특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없었지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따라 드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하나 열어가시고 또한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한창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죠? 명절 얼굴에 지난주보다는 여러분이 많이 좀 기름져 보이긴 해요. 예, 이게 왜 빛이 나나 했더니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축복하는 것은 언약 백성인 바로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의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떠한 싸움이었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싸움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의 전쟁이었습니다. 거룩의 싸움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7족속이 있었는데요. 그 7족속을 실질적으로 다 하나하나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리의 대적인 7족속을 없애기 이전에 이 싸움은 거룩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거룩의 싸움은 또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룩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구원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불필요했습니다. 없으셔도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얼마든지 만들고 그래서 그 거룩을 통하여서 점점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물론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은 나 없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으니 어떻게든 거룩해봐 열심을 내봐 내가 한번 결과물을 볼 테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싸움은 순종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믿음의 그 가장 중요한 승부처 결국 순종하느냐 그 순종을 미루거나 또한 순종하고자 하지 않느냐 결국 불순종인데 순종 아니면 불순종인 거죠. 그 어떠한 중간지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 여호수아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 5장 2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가 뭐죠? 이 백성이 난지 8일째 되었을 때 그 남자아이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빨리 하루라도 더 힘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싸움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적진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할례 이제 그 비뇨기과 수술 관련된 걸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그렇게 뭐 요즘 뭐 아이들은 이제 남자애는 이제 포경술이라 치면 그 하루 만에 금방 낫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얘들이 이렇게 어기적 하고 다녀요.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가 그 상처가 회복되는 기간 가운데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해도 그 전에 들어왔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지키시는 거죠. 왜냐? 거룩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하며 살고자 몸부림치고 힘쓰는 자들, 애쓰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하기에 이와 같이 또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가 선 곳은 어떠하다고요? 거룩하니라. 거룩한 곳인 거죠. 너희들 스스로 몸으로도 이것이 거룩의 싸움임을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있는 그것도 바로 거룩한 곳이기에 이 땅은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쟁, 순종의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 우리가 다 전후로 읽진 않았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의 우리 부분을 15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요. 6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돌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의 방법이죠. 얼마나 저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저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성 밖에서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점점 가까이 오더니 한 바퀴 삥 두르고 뭘 할까? 저러다 갑자기 확 뒤돌아서 화살을 쏘지는 않을까? 성벽을 향해서 막 달려들진 않을까? 문을 부수려 가진 않을까? 내심 지켜봐도 그냥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여겼겠죠. 두 번째 날 또 그렇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여섯째 날에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네 번째, 다섯째, 여섯째 되는 날은 쟤들 와서 또 한 바퀴 돌겠지. 야 우리 한번 내기나 해볼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롱하며 비웃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전투의 방법, 그러한 전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고? 그럼 이게 무너져? 에이 말도 안 돼. 그러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원망도 불평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겠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집중한 것은 뭐냐? 저들이 설령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의 불평이나 이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이진 않다 할지라도 저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떠했냐는 거죠. 모든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저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무엇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식으로 우리의 그런 가지 공격력으로 성을 무너뜨릴 그런 그냥 애굽에서 나오기 바빴습니다. 어떤 애굽의 대단한 전차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함께 온 것도 아니에요. 저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성을 저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그냥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성문 안으로 한 발짝도 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질 것이 뻔한 거죠. 성은 결코 정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저들에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저 성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무엇이? 말씀이 바로 저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은 하나님이 전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어요.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더욱 온전해지고 강해진다는 그 고백도 내가 연약할 때 그거를 입술로 말로만 나 연약해 하기만 하면 갑자기 슈퍼파워 초능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약한 자를 이와 같이 멸시치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 하나님께 고백하면 여러분 그냥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건 세상 푸념입니다. 넋두리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걸 아뢰는 것은 믿음입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들 가운데도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었지만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의 근거, 그 이유는 뭐냐? 저들이 다시 따라해 볼까요? 거룩으로 준비된다. 그래요. 거룩으로 6일 동안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는 거죠. 거룩은 바로 순종 위에 순종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순종에 순종을 더할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오래 믿어서가 아닙니다. 매일에 또한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서 듣지 않으면 그 매일의 삶을 또한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이 들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리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최선이야. 이게 대세야. 이게 요즘 유행이야. 이렇게 해야만 돼.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소리도 없는 거죠. 세상의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미혹해 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한 주님께서 믿음이 그 말씀과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겠다. 한마디로 뭡니까?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저 사망에서 건지신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지으신 것을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부터 택한 바 되었다고 그렇게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에베소서 1장에 분명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러한 모습을 또한 살펴볼 때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릴 게 순종의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보거나 신방을 하다 보면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들어주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순종에 또 순종을 더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가까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어떤 기도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선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때 잠언 3장 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 길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도하시겠다 하신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하실까요? 악한 영과 저 사단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멈추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다시 본문을 보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매일에 첫 번째 여리고성을 돌 것이 이와 같이 쌓이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여리고성을 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도 남을 만큼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벽에 이와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공격하기 위해 어떤 그런 군사적인 장치를 그러한 기구를 높이 쌓아올린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은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더욱 무엇에? 승리에 영적인 최후 승리에 그 우리의 순종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을 이제 7번 도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되 대충 어렴풋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깊이 듣지 못해서이지 대충 들은 것은 우리입니다. 그렇게 또 대충 반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에요. 더욱더 하나님께 향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도 멀리서 야 어떻게 해 일로 와 그러면 뭐라고 일로 오라고 그럼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처에 보청기 가게를 찾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면 되죠. 물론 큰 소리 외칠 수 있지만 최고의 큰 소리라면 이제는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들릴 정도로 골탕 먹이려고 속삭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늘 때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소리를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음성을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돼요. 그래도 잘 안 들려요? 분명히 듣고 싶어요? 그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없기까지 분명히 들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순종에 순종이 쌓여 그 거룩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그날이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서도 그날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6일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 같은 그 기도를 드렸을지 몰라요. 내일 그날이 바로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그러한 최고봉을, 순종의 그런 최고점을, 그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야 할 때가 온 것이죠.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에 복음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모든 그런 주님의 일생에 기록된 그 3년의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에서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 듣다가 예수님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만 그렇게 하루 다 이제는 좀 아버지 마음도 좀 기쁘게 해드릴까 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만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닙니다. 늘 새벽, 아침 미명에 밤이 늦게까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 하나하나의 그런 사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며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한 3년의 매일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내디시는 그 곳곳마다, 그 시간마다, 그 일어난 놀라운 성경의 그러한 사건들마다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돌아 6일 동안 이루어지기까지 마지막 7째 날 7번 돌아 크게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칠 때 저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의 순종은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기 위하신 거예요. 날마다 매일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순종, 결국 그 순종을 통한 작은 감사의 제목이 더 큰 순종을 통한 커다란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그 네 글자를 전문용어로 우리 전문용어는 성경으로 보면 두 글자가 뭡니까? 알면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긴가민가 막 해서 순으로 해서 종으로 끝나는 두 글자 순종. 그래요. 자기 부인이 결국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 한번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내게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순종치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 맞아요. 죽기까지 순종해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은 죽기까지 할 것은 없어요. 다 그 전까지예요. 사랑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수고도 그렇고 어떤 발전도 그렇고 내 생명 이거 끝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 그 자체, 그 순종이 뭐가 되느냐? 바로 나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힘을 우리는 갖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본래적으로 연약한 자예요. 본래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뭘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아니라는 게, 그게 피조물이고 그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로마서에 쓰는 말씀이죠.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 성령이 보혜사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순종을 조금이라도 좀 미루고 싶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순종할 수 없다고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시 그래서 말씀을 돌아오면 16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의 순서가 있는데, 그런데 항상 변치 않는 순서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알려주셨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는 약속. 마지막 최종의 그 최후 순종의 최고점에 이를 때에도 그 어떠한 의심이나 연약함이나 그 불신앙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무엇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다 전해졌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7번 돌았을 때 나팔소리와 함께 크게 외치라. 그러면 우리가 연약함이란 게 뭐냐?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까지 잘 왔는데 한 발짝만 내딛는데 딱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의심마저도 우리가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은 뭐냐? 처음도 말씀이요, 지금까지 그 과정도 말씀이요, 끝까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또 알려주신 건 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받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것을 갖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어떤 권세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들도 어떠한 순종이 있었느냐? 그냥 광야 40년도 40년이나 세워라 빨리 가라 한 것이 아니에요. 늘 무엇이 앞섰습니까? 언약궤가 앞섰어요. 언약궤는 바로 언약 말씀이고, 그 말씀은 누구라는 거죠?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저들이 광야 가운데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닳지 않기까지 이러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갔지만 그 다음 세대 2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이와 같이 늘 저들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찌감치 있어서
여리고성을 너희만 돌아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문을 우리를 향하여서 여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 됐는데요. 17절과 18절을 보면 공통된 그런 두 구절이 나오죠.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치되. 또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21절 끝절을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오늘 이 짧은 본문 7절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바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온 것을 보게 될 때 결론적으로 설교의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께 우리의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그 뜻은 구별이고 분리라고 바로 끊어볼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죠.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왜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거룩의 실체가 되느냐?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아직도 내 것이라 여기고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얼마만큼 감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되지 않아요. 많은 것은 돼도 모든 것 전부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이 바친 자, 그렇죠? 우리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 드린 내용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금액적으로는 누가 더 많이 바쳤습니까?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 그 여인보다 부자가 더 당연히 많이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서 보신 게 뭐죠? 그죠? 가난한 여인 과부. 거기에 계셨어요 그날? 여기 잘 아시네. 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부를 드렸느니라. 모든 걸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음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무엇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왜요? 전부를 드리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가져가신 이도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죠? 그의 모든 그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이전에 주셨던 것들의 갑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왜요? 더 많이 맡겨도 내가 확신하는 게 뭐냐? 이 나의 딸, 나의 아들, 내 자녀, 내 백성, 얘는 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기에 적게 줘서 그게 적으니까 그냥 다시 가져가세요. 그래서 모든 걸 드린 게 아니라 얼마를 내가 붙들지 간에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은 뭐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 주님이 전부 모든 것 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교회가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뭐냐? 그게 교회고, 교회를 건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나를, 우리를 교회라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함의 충만함을 더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드려야 돼요. 거기에는 그냥 소유,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을 드리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온전히 내게 바치라는 것은 우리의 걱정도요, 우리의 염려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우리의 눈물과 한숨도, 그야말로 모든 건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예가 없는 것이에요. 전부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왜 오라 할까요? 네가 지금 수고스러워하는 것, 네가 짐진 게 무엇인지 내가 안다는 거죠. 그건 네가 짊어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짐, 어떠한 수고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수고,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야 될
바로 그러한 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과 같지 않는 그러한 안식,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평안은 언제 임한다고요? 주님께 나와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때. 바울도 자신의 죽음이 가까우는 것을 볼 때, 그죠? 그 전제, 그 부음의 가까움이 내게 왔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일생, 우리가 이미 먼저 앞서가신 부모님이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그 선배들, 앞서간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이 세상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것이라 여기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이 다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뭐라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3번만 헛되다는 게 아니라 3은 성경에서 완전한 수잖아요. 성경에 보면 들에 핀 이 풀도, 이 꽃도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작지 않고 크다 말하였어요. 다시 보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 솔로몬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 영광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 들에 핀 풀, 이 꽃보다 못하다는 이유는 뭐냐? 그 모든 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고 계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이 요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니? 모든 것을 내게 다 바쳐라. 많은 것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야. 지금 네 마음에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사람, 우리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게 마음이라는 건데, 전도서 3장 11절에 제가 늘 자주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뭐죠? 영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걱정이든 염려든 그 어떠한 것이든 세상의 것이든 그건 거기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을 사모함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 수고스러운 것, 그 걱정과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6일 동안 성주일을 한 번씩 돌아야 될 때, 또 우리가 순종의 한 그런 단면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는데 잠잠하라 했습니다. 잠잠해야 돼요. 우리도 어떤 일이 보면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막 그렇게 분주하고 마치 지금 죽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순종의 그러한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 잠잠함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잠잠함은 침묵이 아니에요. 어떠한 소리,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게 잠잠함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걸 하면 좀 나을 것 같고, 이 말을 하면, 이러한 행동을 하면 지금의 형편보다 더 나았고 내 마음 속이라도 편할 것 같지만, 성경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그 말은 뭐냐?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6일 동안 뭐 그냥 여리고서 한 바퀴 뭐 도네 뭔 일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잠잠히 돌라 할 때는 저들이 어떠한 말도 원망도 불평도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뭐예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왜 그게 기도냐? 기도는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은 꼭 복음서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무슨 말이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냥 우리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땀방울이 마치라는 말이 없어요. 핏방울 같았더라처럼이라는 이런 말이 없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 본 적이 없어서 잘 경험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궁극적으로 죽으셨지만, 돌아가셨지만 이미 주님께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이후에 제사를 그 당시에 볼 때, 지금까지도 내려온 것을 볼 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까지의 그 수많은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건 뭐예요? 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범죄하면 또 바쳐야 되니까.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으로든 범죄할 때마다 계속 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아까 말씀으로 돌아오면 기도하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 오늘 어떻게 해서든 그냥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가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셔요? 우리의 중심을. 그 중심은 결국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때 기도하면 평안이 임한데, 어쩔 때 기도하면 해도 저 문을 나설 때 여전히 그 문제, 그 어려움에 내가 매여있고 눌려있는 이 마음, 이 공허함을,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오늘 말을 많이 했을 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선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분에 그렇게 맡긴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뭐냐? 주님께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잠잠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말이 바로 이 여리고 성싸움, 물론 이제 위에 계속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의 그 치열한 싸움이, 그 장면, 사건들이 기록이 되지만, 이 여리고 성도 순종의 전쟁, 왜 거룩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 일곱째 날 성을 7번 돌아야 된다는 것. 그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또 어떤 숫자죠? 완전한 숫자라는 거죠. 한 번에 한 번에 계속된 순종 가운데 완전한, 어떻게? 그 순종에 이르기까지. 순서가 바뀌었으면 안 돼요. 첫날 7번째 돈다고 조삼모사라고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으세요. 그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게 바로 성도인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일곱째 날에 7번 돌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처럼 어땠습니까? 나팔을 분 거죠.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소리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그 한 기도를, 우리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면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하는 거예요. 많은 그런 말을 해서 기도를 고백하지만,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승리의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와 같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묵상을 기도하든 통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소리를 하든 그 소리의 어떤 데시벨,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와 같이 드러내고 인정하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며 구원이며 치료요 만족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이요 구원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친히 알려주신 그 제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멸시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제사에 모든 제사에 있어야 될 순종이 보이지 않기에, 그러한 순종 없는 제사는 한 번의 그 순종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순종 없는 많은 제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자복하고 두려워 떠는 가운데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그렇게 구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직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성령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죠. 주님께서 내게 지금도 모두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하시는 그것을 성령을 의지하며 깨달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어 참된 거룩으로 우리의 매일의 실제적인 작은 것의 순종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의갈하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모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게 찾아오셔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셔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바치라는 그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3번이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기까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모든 것 주님께 박지치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결코 하나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었노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전에 드렸던 그 순종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 순종 위에 순종에 더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날마다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성령께 의지하며 구하오니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기쁨과 만족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지난 명절 가운데 또 우리 친지들을 우리 한번 만났을 텐데요, 아직 그 주님의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의 친지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며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저들도 믿으려 같이 주신 믿음을 따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최후 승리, 이 세상의 영원한 패배, 저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영원한 승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다 이르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달라고, 우리의 가족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가며 우리 다시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하신 나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 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6번의 그와 같은 매일에 한 번씩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마지막 7째 날 이와 같이 7번의 그러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통하여서 그날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의 친지 내게 주신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이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잠잠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여도 저들이 돌아서지 않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날에 구원의 바로 그날에 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그 승리, 하나님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반월제일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반월제일교회에 이와 같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방법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매일에 한 번씩의 그 또한 이와 같이 순종과 마지막에 그런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거룩한 교회, 하나님 우리 반월주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반월주일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 우리 반월 지역 하나님 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여리고성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반월제일교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이 안으로는 지켜지고 또한 전파되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승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 반월제일교회 이와 같이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반월제일교회 아직도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함으로 거룩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반월제일교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동행함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날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의 그 이김의 한 걸음 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어나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외친 것처럼 승리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돌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온전한 모든 것을 주님께만 바치는 그러한 순종의 순종을 더하여 그렇게 거룩함으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바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 이와 같이 순종의 순종을 더하여 온전한 순종에 이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도 따라가며 주님과 더불어 이와 같이 그 거룩함 가운데 서기를 또한 소망하며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 산업과 모든 기대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시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또 명절 우리의 인사도 뭐 필요하겠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순종의 순종을 더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